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 주연일은 매년 1월 6일,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처럼 변하지 않는 교회의 고정적인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연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 또는 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방의 세 박사에게 아기 예수의 몸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의 신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전능을 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을 교회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은 주연일로 첫 번째 주일로서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교회력 안내 밑에 주님의 수세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복음서 말씀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배경으로 오늘 설교에서는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리고 여러분 또한 받은 세례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한 세례 때 물로 씻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불어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다는 의미, 이렇게 우리가 받은 세례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성경에는 매우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바로 세례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사도서 간문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그런즉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하겠습니까? 라는 조금은 엉뚱하고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의 인식을 우리가 먼저 해야만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는 자신의 소교리 문답을 사도신조가 아닌 십계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교리 문답을 일부러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당대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혹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욱더 큰 은혜가 오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런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시 우리 인간이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이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 즉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오히려 더 짓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구원은 이제 영이 얻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라는 궤변을 들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이며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에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받은 줄을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때 우리는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이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졌으며 그분과 한 몸이 되었고 그분과 같은 인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경험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란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세례받은 성도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며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물 속에서 오물을 파먹고 살던 굼벵이가 나비로 탈바꿈한 이후에 나비는 다시 굼벵이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몸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비가 된 이상 나비는 오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콤한 꽃의 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굼벵이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바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통치 또는 죄의 지배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다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겠다는 주장은 허튼 주장이며 궤변이라는 거죠. 세례 이전의 삶은 죄의 뿌리를 받고 죄의 양분을 먹고
죄를 호흡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앞절에서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며 은혜를 더 받고자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이며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삶이란 도대체 또 어떤 삶일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예식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 예식에서 먼저 우리는 온몸을 물에 담급니다. 바로 이 행위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과거의 죄의 몸은 죽어서 다시는 죄의 지배에 이르지 않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안으로 담갔던 몸을 물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다시 죽는 일이 없으므로 사망이 그리스도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놀라운 은총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한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위이기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성 같은 세례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한 죽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삶,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께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또한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저는 17세기 루터교 학자였던 요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라는 책의 한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요한 아른트는 그의 책에서 그가 살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기독교의 신조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나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요한 아르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문단 다음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 한 번의 세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은총의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의 계약으로 이것을 평생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믿음과 선한 양심의 계약을 어기면서 세례와 그 안에 약속된 영생의 은혜로 스스로를 헛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면 다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례가 당신에게 유익이 되려면 전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요한 아르트의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세례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로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신앙의 훈련은 반드시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는 매일 세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단 한 번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훈련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전파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러하셨는데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 태도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들 모두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온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한 그분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